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구절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그만둬라. 너희의 예배는 역겨워서 내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 내가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이 멸시한 그 나라에서 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 말씀처럼 되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대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성취가 지금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생각 하나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촛대를 이방 민족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실패해도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과 13절은 어제 내용의 반복입니다. 바로 14절 말씀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레위기 2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짐승떼 가운데 흠없는 수컷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수컷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라며 흠 있는 수컷을 제사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에 관해 반응하셨습니까? 진노하시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감당하지 못할 재앙을 쏟아 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실 정도로 분노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으실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관해 늘 고민하고 늘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관한 답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불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이란 공경의 반대말입니다. 경의를 표해야 할 자리에서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불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불경의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습니다. 13절 초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번거롭다라고 푸념을 쏟아놓습니다. 희생제물 골라서 가져가는 것도 귀찮고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참 지겹고 힘들다고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던 그들의 언행, 하나님을 향한 불경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관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경한 태도나 마음 그리고 그런 언행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대충 입고 나와 대충 드리고 거의 반수면 상태로 예배 드리고 가면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음과 같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나오기 전 사모하고 오기 전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늘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두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아시는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에 관해 종종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사 종류를 생각할 때 아벨이 더 귀하고 비싼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땅의 소산보다 양이 더 비싸고 귀한 것이니 아벨이 더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한참 후에 창세기 9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양은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제사의 종류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인이 더 먹을 수 있는 땅의 소산을 드렸기에 더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요? 이후 가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마음은 첫 새끼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첫 새끼는 아벨이 가장 아끼는 녀석이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먹을 수 없는 것 아무 녀석이나 드리자라고 아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장 아끼는 녀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마음 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영성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를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속히 그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붙잡아 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